깨지는 이 세상에 시기하고 분쟁하며 사람들 싸움만 하는데 너희는 왜 보고 외면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올인되고 너희는 세상에 일생되어 우리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 땅 끝까지 날이 갈수록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사랑 잃고 굶주려서 영원히 죽어가는데 너희는 왜 보고 외면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몸들고 너희는 세상에 증인되어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땅 끝까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절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서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들은 아멘. 반드시 때가 되면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력 응하리라.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가 부흥회나 어디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꼭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새 일을 행하리라 늘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깊이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익하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용하시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이해는 뭐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원만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변함이 없으시고 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태보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주장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그릇된 길로 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반드시 깨달으라 이거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옛 일이 아닙니다. 이전 일이 아니죠. 옛적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도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새 일. 계시록에서는 이제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이다. 만국의 왕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그리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확장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작게 알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성취된 일을 누구한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오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일을 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곡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는 사건이고 그때에 구원을 이룰 때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대적하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렸던 그 바벨론 가라지들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갚는 사건 신원하는 사건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알곡들을 거두시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이룰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를 탄다. 그런 말씀이 현실화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루시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아멘. 풍성하게. 아멘. 네, 넘치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 일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있다가 아니죠. 예. 또 딩전 6장 15절에 기약이 되면 그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신다. 아멘.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갑자기 도적같이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살전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아멘. 낮의 아들이라. 그럼 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이라는 건요 영적 어둠이에요. 어둠에 다섯 개잖아요. 육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계시록 22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그죠? 이 말씀 장래일이고 반드시 속게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네, 닫혀 있고 감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모르면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장래일에 안 보입니다. 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0장 7절에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느 때? 보라 내가 저기 올 때.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옛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만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들었던 말씀만 썩는 양식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본다면 말씀이라는 말씀 중에서 잘못 가리키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에서 증거하는 말씀 중에 썩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양식, 금지할 양식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모르면 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합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또 주여 주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신앙생활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 신앙이 헛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돈보다도 기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혼인잔치집에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입이 많이 바짝바짝 타네요. 다른 때보다. 왜냐하면 이걸 발견해야 여러분 가져가야 돼. 이 세일이 뭔가. 네. 이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 네. 영적 속이 뭡니까? 장래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이 풀어지자 말씀이 안 풀어지니까 이상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네. 광야의 길을 내고요 사막의 강을 낸다니까. 그 여러분 문자로 보겠어요? 전혀 봐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로마서 2장 28절을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요 또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면적 유대인은 주여주하는 신앙이겠죠. 의문에 있고 신령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문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신앙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냐면 신령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까지도 뭐예요? 다 열려서 깨닫고, 그죠? 인침받고 도의 조문을 버리고 완전히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알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 또 눈이 뭡니까?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열려져야지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니까. 말씀이 열려야만이 그 기름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돼 있으면 내가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요 계시 시대입니다. 계시복음이 계시록 10장 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뭐예요? 이루시고 오신다. 성취하시고 안식하신다. 그럼 어떻게 성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22장도 있지만 계시록 20장 6절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 부활. 아멘.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절쯤에 청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아멘. 그래 결혼하잖아요. 그래 내가 신부로서 취하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인자가 어느 때에 그 징조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를 내면 이제 인자가 그 문 앞에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 아멘.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반드시 속히될 일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의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의로 통치하시죠. 독사구리의 손을 얻어 물지 않는 어린 양과 함께 뭐예요? 거하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이거 안 됐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빨리 알아가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늘 말씀도 자, 세일이 뭐냐면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그 우리나라는 관계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사막의 나라라고 안 그러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저기 어디입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광야와 사막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고 길을 내요.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뭐예요?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게 한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게 경이로운 사건이냐면 장차 들짐승들까지도 또 신앙과 타조까지도 누굴 존경합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지금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들짐승들이 사람을 말하죠. 나중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열방들이 그걸 존경한다 이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 새 일이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친히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갈 때고요.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6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통치하시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열방들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서는 지금 큰 집회하죠. 여러분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진짜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뭡니까? 이루기 전에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전 13장 보면
아무리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을 봐야 됩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온유하고 또 성내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성내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네. 뭐 어떤 분 또 이제 뭐 제가 뭐 그거는 빼고 또 뭐 동성애도 뭐 하답지 않죠. 뭐 믿는 자를 뭐 쳐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돌아오게끔.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 혈기 내고 욕하고 나라 대적하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그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만들지 공산 주의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걱정하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웃는 분은 좀 찔리는 분이세요. 그래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선지하시는 세상 악한 때니까 지금은 세상이 악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쫓고 네. 그래서 선한 행동, 선한 모습, 선한 양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신장은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 결국은 광야 사막이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겠죠. 새해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 64장 10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광야와 사막은 이게 이제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보니까 온 땅이 여기 짐승을 땅이 그죠? 짐승을 따라가잖아요. 그 땅이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사람 심령. 네,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사막에 강을 내요. 그죠? 또 길을 내요. 또 물을 내요.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늦은 비입니다. 복된 장마비를 가져오시거든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지금 묵혀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광야 사막, 황무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애가 사장에 보니까 시온이 불을 놓아서 하나님이 그 지들을 살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시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 이사야 6장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어디에 또 임합니까? 시온에 임한다. 그 마지막 때는요 택한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죽을 정도의 가뭄과 죽을 정도의 그 목마름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지금 곳곳에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 일끝 저 끝에서 모은다고 그랬으니까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심령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수의 강, 생수, 복대, 장맛비, 늦은 비,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슬로 또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합니까? 시온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수꾼들이 주 얘기를 내면서 그 시온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가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만 도우시는 거거든요. 주요주요한 자한테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고 등을 가진 미련한 자들에게는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등과 함께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문을, 생명의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니까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요,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속하는 거지 아무나 다 구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뭘 경계해야 되느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노아의 때 같으니까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배가 뒤집힐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인자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세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1장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세일이 그냥 이루어지니까요. 자, 어떻게 이루시냐? 3절에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루하고요.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고요. 그 광야로 에덴 같게 만들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니까요. 그 결국은 그 시온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죠? 현재는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황폐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시온산의 황무에서 여우가 돌고 있어요. 멸망자들이 그걸 삼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온의 포로를 회복하실 때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 시온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시편 85편에서도 주께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지금 광야가 시온이잖아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낸다니까요. 그곳에 생수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도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라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지금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돼버렸죠. 과거에는 그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사막이 되었지만은 현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어떠한 자? 이기는 자. 여러분들 그죠? 예수 믿는 자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또 마지막 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에덴 동산이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과실이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에덴 동산 회복이 어떤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51장에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은 잠시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여 시온으로 들어와서 머리. 네. 처음에는 돌아오죠. 그죠? 시온의 포를 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했다. 이 세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한 일, 세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하고 시온을 돌아오게 하고 또 광야 같은 그 시온의 백성들에게 심령의 생수 같은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구속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구속된 자들이 있죠. 그죠? 땅에서 구속함으로 얻은 천년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시온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죠? 처음에는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시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들어왔기 때문에 뭘 얻게 되냐면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그 시온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들어와야만이 그 머리 위에 무슨 기쁨? 영영한 기쁨을 쓰는 거예요. 화관을 쓰는 거죠. 그죠? 예,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우리가 시온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 천년 동안 아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기 때문에 그 왕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그 시온에 들어가야 돼.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문에 기름 준비해서 그 문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 영영한 기쁨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에요? 영영한 기쁨이에요. 슬픔과 탄식, 모든 어두, 모든 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상황이 다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때는 슬픔이 다 달아나요. 영영한 기쁨, 영원한 영생의 복음으로 이들이 이를 맞았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왕의 왕, 그 세일을 행하시고 시온에 오신 하나님 맞이해서 그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축복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첫째 번에 차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행하지 않으면, 행하려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죠? 예. 예언의 말씀이 닫혀 있으면, 임봉되어 있으면 이 복을 못 받는다니까. 나중에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어 있던 것들을 열어서 이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흥 하실 일, 그죠? 오늘 세일에 대해서 제가 이 아주 그 좁은 시간에, 아주 작은 시간에, 그죠? 갇혀있는 시간에 제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할 얘기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세일을 알아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할 때 간절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의뢰 있어낸다고 이제 계시 시대가 되므로 주의 날이 부정
기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하지 아니하면 신부단장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이 선택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아버지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세일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